6권에서 12권 가운데 7권에 해당이 되죠. 여러분들 교재 44페이지를 한번 보셔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분향내에 대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죠. 오분향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달마대사께서 이야기하시는 오분향내. 그럼 달마대사는 이 오분향내를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일단 오분향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인간다운 인간의 향기를 내는 5가지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째는 계향, 둘째는 정향, 셋째는 해향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넷째는 해탈향이에요. 해탈향. 다섯째는 해탈 직연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계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이고 바로 생활적인 도덕 규범의 향기, 그 다음에 정향이라는 것은 12분별 집착을 다 떠난 그런 정신 집중의 수행의 향기. 해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제법을 통달하는 마음의 작용의 향기. 해탈향이다라고 하는 육근 육경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율적인 향기라고 그랬고, 해탈직연이다라고 하면 그런 평안함, 극락의 마음을 성취했을 때 주변에 전하는 그런 향기다라고 했어요. 그럼 오늘은 이 향을 달마대사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걸 우리가 개성으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소향자는 역비세간 유상지하 이온의시 무의 정법지향이라 훈제 취해하여 단무명악업하여 신령 소멸계하나니라나 자, 향을 사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간의 형상이 있는 향이 아니요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향을 사른다라고 하면 절에 가서 어떻게 돼요? 불전 앞에 있는 향로에다가 향을 사려서 꽂는 것을 우리는 향을 사른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분향내에서 배워본 바와 같이 달마대사께서도 세간의 형상 있는 향을 사르는 것을 우리가 향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무슨 향이냐? 무위 정법의 향이다. 무위, 바로 무루지요. 무위. 쉽게 예를 들면 마음속에 12분별 집착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공안 상태의 이치를 터득하는 그런 정법의 향을 뜻한다. 그러면 실제로 향을 사르는 것은 우리가 향을 사러서 향로에 꽂는 걸 사르는 걸 알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내 몸과 마음에 있는 탐진지심, 걱정, 근심, 번뇌, 더러운 이러한 마음이나 몸을 전부 뭐예요? 없애는 거. 그래서 순수한 인간다운 인간의 향기를 내는 거. 무명으로 인해서 형성된 악업을 전부 끊어서 남김없이 소멸해서 순수한 청정한 무위의 마음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향기를 내는 게 바로 향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자는 계향이니 그 향기인데, 첫 번째는 계향이니 소위 능단 제약하며 능수 재선이요. 그래서 첫째는 계향이에요. 계향인데, 자, 능이 모든 악을 끊으며 모든 선을 닦는 것이다. 자,
우리 불교가 형성돼서 12년까지는 달리 계율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계율은 제약, 막작, 중선, 봉행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칠불이 일곱 부처님이 공통된 계율을 만들어 놓은 것도 칠불 통계다. 일곱 부처님의 공통된 계율도 제약, 막작, 중선, 봉행, 자정기심, 시제불교다. 바로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좋은 일을 받들어 행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빌어서 하느냐, 연불독경으로 하느냐, 참선을 해서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바로 뭐예요? 자정기심, 내 마음을 스스로 뭐예요? 닦아서 하는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시제불교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잘 살펴보세요. 제가 이쪽으로 좀 갈게요. 자, 우리는 본래 청정하게 나왔어요. 청정하게 태어났는데 살펴보면 본래에 가지고 나온 마음을 우리는 불성이다, 본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본래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게 불수자성, 수연성이에요. 인연 따라 다른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형성되는 게 중생성인데 그 중생성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냐? 바로 눈지코여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이라고 하는 대상을 상대로 해서 탐진치가 일어난단 말이죠. 탐진치가 일어나서 형성되는 마음이 전부 뭐예요? 중생성이에요. 그러면 탐진치라고 하는 마음이 형성돼서 생기는 것이 윤회예요. 윤회. 그래서 천상에 나기도 하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기도 하는데, 자, 마음에서 본성에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형성된 중생성에 의해서 탐진치심이 나와서 육도윤회를 하게 돼요. 그러면 잘 보셔야 돼, 잘 들으셔야 돼. 본성도 마음이고 중생성도 마음이에요. 중생성이 일어난 게 뭐예요? 육근도 눈기 코요 몸뜻도 결국 눈기 코요 몸뜻이 자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끌고 다녀요? 마음을 끌고 다녀요. 마음이 없으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누가 때려도 아픈 줄을 몰라요. 꼬집어도 아픈 줄을 몰라. 추운지 더운 줄을 몰라. 눈기 코요 몸뜻의 작용 가운데서 눈기 코요 몸이 무엇 때문에 작용을 하느냐? 마음 때문에 해요. 마음 때문에. 이것도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러면 눈기 코요 몸뜻이 무엇을 보고 하느냐? 대상물 육경을 보고. 이게 색성량 미촉법이에요. 그러면 색성량 미촉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없으면 보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이라 암경에서 뭐라고 했느냐?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들 배워요. 우리가 마군이라고 해요. 마군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탐진치심, 걱정근심, 번뇌를 마군이다라고 하는데, 증이라암경에서는 마군이를 누구라고 해놨느냐? 그럼 내 마음에 걱정근심, 번뇌, 탐진치가 왜 생기느냐? 왜 생길까요? 얘네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얘네들 때문에.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얘네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물질, 무너지는 거, 형상 있는 거 눈으로 봐요. 소리, 냄새, 귀로 들어요. 맛봐요. 분별해요. 그러니까 얘네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흔들려서 생기는 거야. 그래서 증이라암경에서는 마라파피아, 마라파순을 색성량 미촉법을 마라파피아라고 그래요. 마라파피아가 뭐예요? 마왕이잖아요. 마왕. 마군이의 왕. 마라파순. 얘네들이 결국 뭐예요? 마왕이에요. 그러면 색성량 미촉법도 어디에서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럼 탐진치는 어디에 생겼어요? 결국 눈기 코요 몸이 마음의 작용으로 인해서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탐진치를 만들어요. 이 탐진치가 외부에서 들어왔어요? 아니면 외부에서 형성된 거야? 내 마음에서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천상에서부터 지옥까지 육도윤회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육도윤회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육도윤회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육도윤회하는 것도 마음, 탐진치심도 마음, 육경의 대상물도 마음,
육근도 마음. 요게 여섯 도적이라고 요거 여섯 마군이라고 그래. 그러면 중생성을 일으키는 것도 마음. 본성 자체도 마음. 마음에 우리 불교에서 할 거 있어요, 없어요? 마음을 떠나서는 단 한 개도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빌고 매달리고 절하고 참선하고 결국은 뭐예요? 마음 다스리기 위한 행인데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다스리냐고요. 다들 그렇게 해서 뭐예요? 소원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만 있잖아. 아홉정소멸 해달라고 소원 이루게 해달라고. 그럼 그게 불교이 아니에요. 그건 불교가 아니야. 불교는 오로지 뭐예요? 마음. 마음 하나 다스리는 것뿐이 없어. 전부 마음에서 이루는 형성. 그러니까 뭐예요? 다 만법길 일개하처야.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로 돌아가서 본성대로 가면 거기에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본성 자체에는 마음 자체도 없어요. 선악도 없어. 탐진심도 없어. 그럼 만법길 일개하처가 결국엔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려.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어요. 부처가 있어요. 중생이 있어요. 좋은 게 있어요. 나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 참 뭐 속된 표현으로 육갑들만 떨고 있는겨. 그럼 이게 본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본래 있었어. 단지 그걸 우리가 뭐예요? 몰랐었어. 알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전부 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주장자 던질 뿐이 없어.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처해진 여건에 따라 처처불상이여 사사불공이라 부처 아닌 것이 없으니까 전부 부처님께 예올리듯 공경을 하는 게 예경이고 예불이고, 주변에 뭐에 최선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하는 게 불공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가서 닦아야 돼야 그냥 지금 처해진 곳에서 최선 다하고 행복한 마음 가지고 빵긋빵긋 웃으면 돼. 그게 부처요. 뭘 찾아, 뭘 깨우쳐. 깨우칠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얘기예요. 그냥 모든 악을 끊고 모든 선을 뭐예요? 닦는 것이야. 간단하잖아요. 그지요? 그 다음에 정향이라. 자, 이 이치 다 알고 나니까 여러분들 혹시 행복하다, 불행하다, 열받는다, 속상한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전부 누구의 작용이에요? 신랑이 못 돼서 속상한 거요. 세상이 못 돼서 속상한 거요. 내가 모자라서 속상한 거요. 알고 보면 내가 모질이요. 그거 알고 나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이야. 다 편하지. 남편 보는 마음, 자식 보는 마음, 아내 보는 마음 뭐에 다 번뇌가 생길 것이 하나도 없어. 이치를 알면. 그게 정향이야. 그럼 전부 이쁘게 보여요. 전부. 그렇지 않아요? 다 공하니까. 잠깐 비쳤다 없어지고 해가 떴다 지는 것도 뭐예요? 잠깐 인연 따라 형성됐다가 인연 따라 멸하는 것이야. 해도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야. 달도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야. 무슨 얘기요? 해는 영원히 존재하고 달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그러죠. 근데 왜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야? 나 죽으면 없어지는겨. 결국은 내가 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야. 그 이치만 알면 그 어느 무엇에도 뭐예요? 다면해질 수가 있어. 그게 해양이야. 그래서 이자는 정향이니 소위 심신대승하여 무심퇴전이요. 자, 둘째는 정향이니 대승의 깊은 믿음으로 소승과 대승을 구분하면 소승인데, 소승과 대승이 전부 하나로 합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원효대사가 주장했던 거 아니야? 선교일치. 소승과 대승을 구분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로 묶어버리는 대승.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불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 이 대승의 깊은 믿음으로 해서 무의에서, 무심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요. 자, 다 깨치니까 무심이 돼버렸어요? 안 돼버렸어요?
돼버렸어. 그러면 뭐예요? 평안한 것뿐이 없어. 평안함 자체도 생각을 겨를 없이 그냥 평안해? 이게 바로 정향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삼자는 해양이니 소위상어 신심을 내외 관찰이요. 셋자는 해양이니 항상 몸과 마음을 안팎으로 바르게 살피는 것이요. 자, 뭐를 안팎으로 바르게 살펴요? 밖은 뭐예요? 육경. 안으로는 뭐예요? 육근. 살펴가지고 마구니들한테 끌려가지 않고 도적놈들한테 뭐예요? 동조 안 하면 뭐예요? 나는 늘 여여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해예요, 해. 그러니까 뭐 신신명의 이치가 다 나와 버렸잖아. 밖으로 얽히면 쫓지 말고 안으로 빠지지 말아라 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선사들 얘기가 쏙쏙 다 있어. 이치를 알면. 그러니까 어떤 선사가 무슨 화두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뭐예요? 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튀야. 다른 사람들은 그냥 꺼멍꺼멍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척척척척 이해가 된단 말이요. 그 다음에 사자는 해탈향이라. 해탈향. 바로 뭐예요? 소위능단 일체 무명 결박이요. 넷째는 해탈향이니 일체 무명의 결박을 끊는 것이요. 그러지 않아요? 무명의 결박을 끊으니까 우리가 모든 고통번뇌가 어디에서 오는 것이요? 무명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병사의 고통이 와. 그래서 무명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12연기법에 전부를 다 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고통을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이럴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대자유인이라고 그래요. 대자유인.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 속박을 당하지도 않아. 이게 바로 무명의 결박을 끊는 것이에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든 일찍 들어오든 남편이 나한테 쿠사리를 주든 주지 않든 새끼가 속을 새기든 속이지 않든 여러분들 생각해봐. 신랑이 여러분들 애를 먹였어. 나 혼자 찍국밥을 혼자 애를 먹었어. 자식이 여러분들 속을 새겨 아니면 자기 혼자 끓여. 지 뜻대로 안 해서. 신랑이 잘못하는 겨? 아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새끼가 잘못하는 겨? 누가 잘못하는 겨? 전부 지가 잘못하는 겨. 그래놓고 남 탓만 하고 있어요. 지가 모질려서 그러는 걸. 어떻게 세상의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 내 뜻대로 하려고 해서 안 되면 속상하다 그러고. 그렇지 않아요? 아유 요즘은 힘들어 죽겠어. 아 누가 힘들라고 했어? 누가 힘들라고 고사 지냈어? 기도했어? 본인이 힘들게 해달라고 108배 했어? 왜 힘들어? 뭐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무명해서 힘드는 거예요. 무명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거 끊어버리면 무명의 결박을 끊어버리면 끌려다닐 게 있어요? 쫓아다닐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대자유인이야. 여러분들한테 누가 속상하라고 했어? 못 살으라고 했어? 괴로우라고 했어? 행복하라고 했어? 누구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못 만드는 건 누구 능력이야? 근데 탓하는 건 누구를 탓해? 웃기잖아. 난 세상 사는 사람들 보면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 그리고 이런 이치를 오자 해탈직연 향이니 소위각찰이 상명하여 통달무해노라. 통달자 나왔어. 통달. 신통할 통자야. 이게 신통력이에요. 그래서 다섯째는 해탈직연향이니 깨닫고 관찰함이 항상 밝아 걸림이 없는 무해니라. 이게 통달이야. 걸림이 없는 게 통달이야. 그래서 신통력이라는 건 육신통이잖아요. 왜 육신통이야? 육경의 대상물은 내 맘대로 못하니까 잃어버리고 눈, 귀, 코, 영, 몸뜻을 내 맘대로 해야 되는데 이 눈, 귀, 코, 영, 몸뜻에 대해서 걸림이 하나도 없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통달이라고 그래. 그래서 눈, 귀, 코, 영, 몸뜻이 6개잖아. 그래서 그 통달을 몇 개를 하는 게야? 6개를 하는 게야. 그래서 그게 뭐예요? 육신통이야. 무슨 무당들처럼 뭐 앉아서 뭐 훤히 보이고 들리고 방송에 그렇게 나와서 하는 사람도 있어. 무당 출신이라고 그러긴 하지만 아무리 돈도 좋지만 자르긴 했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거 이제 육신통 확실히 알았죠? 이게 5분 향내야.
불의제설의 영재제자로 이지회화로 소여시무가 보향이요 공양 시방일체의 제불이라 하시니라.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모든 제자들로 인하여 이러한 지혜불로 값을 따질 수 없는 보배의 향을 사르는 것이요 시방의 일체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하는 것이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러한 이치로 내가 이러한 진리를 깨달아서 나도 빛을 밝히겠다. 나도 이런 향기를 내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아니면 향을 사르면 복이 온다고 향 사르고, 향 안 사르면 다른 데 가면 기도도 안 하더구만. 그렇게 못하게 해도 얼마나 향을 살아 쌓는지. 거기 있는 스님들 다 폐병 걸리고 부처님들 다 폐병 걸리게 생겼어. 숨을 못 쉴 정도로 향을 살아. 난 참. 가는 사람마다 뭐 향 한 통씩까지 가니까 살을 내면 얼마나 살르겠어. 그죠? 우리도 향 엄청 많았어요. 뭐 책꽂이로 하나 가득 향이었었어. 그 향 다 살라버렸어. 내가 다 살라버렸어. 그것도 좋은 향이나 사다 주면 내가 간혹 좋은 냄새 맡으려고 켜기는 하지. 시장에 가서 막 100원짜리 300원짜리 500원짜리 사가지고 완전히 그 냄새 맡으면 그냥 막 목이 막힐 정도의 그런 향만 사와. 그래서 내가 못 사오게 하는 거예요. 향 살려면요 비싸지 않아. 한 3, 4천 원 하는 거 있어. 적어도 그 정도로 해. 그게 설중내라는 향도 있고 좋은 냄새 있어. 어떤 사람들은 뭐 2,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일제향도 사다 주더구만. 그거는 필요 없어. 좋은 냄새 나라고 사르니까. 금시중생이 우회등근으로 불의열에 진보지하고 유장회하여 소오세간 침단 훈육 질의 지향이요 희망 목보하나니 운하가득이리요. 그런데 요즘 중생들은 어떻게 돼요? 어리석고 근기가 둔해서 부처님의 진실한 보배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외형에 부린 세간의 침향, 전단향, 유향, 훈육 이런 형상이 있는 향을 사르면서 복의 과보를 바라고 있으니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거 향 사러서 재앙이 없어지고 복이 오면 향 공장하는 사람들이 그 향 팔겄어. 지 혼자만 만들어서 하겄어. 나 이런 참.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어. 촛불 켜놓고서는 복이 오면 촛공장에서 촛 팔겄어 안 팔겄어? 연등 만들어서 팔어 안 팔어? 지 혼자 달아놓고 뭐 1억 2억 뭐 도깨비방망이 두드려 빼내듯이 빼내지 그걸 왜 팔겄어? 부모가 자식한테 비법을 안 가르쳐 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집신장사를 했어. 다른 거 가르친 게 없으니까 촌에서 살면서 아버지가 나가서 집신을 팔아. 아들한테도 집신 짓는 법을 가르쳐 주어. 근데 장날에 나가서 팔아보면 꼭 아버지는 한 20개를 파는데 아들 거는 한두 개뿐이 못 팔아. 똑같이 만드는데도 그래. 아들이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한테 가르쳐 주려고 그래도 네가 열심히 해봐야지. 좀 꼼꼼하게 해봐야지. 이러면서 가르쳐 줘. 아무리 아들이 해도 아버지를 능가할 수가 없어. 그러다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 그러니까 아들을 불러. 내가 진작에 가르쳐 줘야 됐었는데 내가 이제 가르쳐 주마. 집신의 나부레기 털들을 깔끔하게 뽑아라. 무슨 얘기요? 아들은 그냥 짓단은 하느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볼 때는 뭐 집신 털이 여기저기 얼기설기 나와 있으니까 지저분해 보여. 더러워 보여.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이 사겠어 안 사겠어? 그 비법을 아버지가 죽을 때 유언으로 가르쳐 주더라는 거야. 그게 한국 사람들이야. 근데 복이 오고 잘 될 것 같으면 스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죽었어 안 죽었어? 참. 그러지 않아요? 무슨 향을 사른다고 복이 와. 그 다음에 명등, 인등, 연등 등불을 밝히는 법.
우장명등자는 정각심야라 각지명료를 유지위등이라. 부처님은 가능해. 애정애욕 소유욕이 없었으니까. 식으로 일체 구해탈자는 상해신으로 위등대하고 심의등잔하며 신의등주하니라. 또한 우리가 장명등이라는 것은 길장자예요. 밝을 명자야. 오랫동안 밝은 등이에요. 우리는 흔히들 뭐 인등, 연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등이다 하는 것은 뭘 나타내느냐? 뭘 나타내요, 여러분들? 등등자가 뭘 나타내? 응? 뭘 나타내요, 등이? 진리를 나타내요. 진리. 그래서 등이라는 것은 다르게 깨달은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등은 뭐예요? 인등을 매일 켜놓는 건 난 맨날 뭐예요? 이런 진리대로 적으나마 내 마음을 밝히고 내 주변을 밝히겠다 하고 키는 것이고, 연등은 1년에 한 번씩 가는 거니까 내 금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진리를 깨우쳐서 주변을 밝히겠다 이런 뜻으로 키는 것이지, 복이 오게 해달라고 뭐 인등 키고 뭐 연등 키고 이런 거 아니야. 그 전에 저 아랫지방에 그 돌 붙여 있는데 1,000원씩 했었어. 인등도 없었어. 1,000원씩 했었어. 나 옛날에 인등 킬 때 3,000원 받을 때 거긴 있지도 않았고 1,000원씩 했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5,000원 받더니 어느 날 가보니까 10,000원 받더니 한 3, 4년 전에 가보니까 2만 원씩 받대 한 달에. 근데도 자리가 없어서 못 키대. 와, 능력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요. 스님이 능력이 대단한지 거기 보살이 대단한지 거기 부처님이 대단한지. 거기 불 켜는 사람들은 시험 다 합격되고 사고 난 사람 하나도 없겠네. 그죠? 불의웃을 도와. 불의웃. 그게 불 켜는 기야. 책 쓰는데 책값이 주해. 그게 불 켜는 기야. 깨달음을 아는 명료함을 등에 비유를 했다. 그러므로 일체 해탈을 구하는 자는 항상 자신의 몸으로 등받침을 하고 마음을 등잔으로 해서 진리의 믿음을 등의 심지로 삼아야 하느니라. 그지 않아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게 등의 심지야.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그게 등의 심지가 돼서 공부를 자꾸 하면 그게 기름이 돼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마음도 편하고 진리대로 행을 하지 않아, 주변에. 그지 않아요? 그것이 등을 켜는 것이야. 그래서 중재계행하여 이위첨유하여 지혜명달이 유여등광이니라. 상현여시각 등하여 소파일체 무명치암이니라. 모든 계행을 증장하여 보충하는 기름으로 하며 지혜를 밝게 통달함으로 등불을 밝히는 것이니라. 항상 이와 같은 깨달음의 등을 밝혀서 일체 무명의 어리석은 어둠을 깨뜨리고 지혜를 밝혀야 하느니라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능이차법으로 전명계호하면 즉시 일동이 연백천능이라. 이등 숙명하여 종무진곤이 고로 호장명이니라. 과거에 유불하시니 명활 연등 의역예시 아니라. 나오잖아 이야기가. 능히 이러한 법으로 깨달음을 열어 밝히면 하나의 등불이 100,000개의 등불을 밝히게 되는 것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엄마가 세련되게 이게 뜻깊고 의미 있는 진리를 딱 얘기하면 남편이 밖에 나가서 써먹어 안 써먹어? 써먹어요. 자식이 써먹어 안 써먹어? 써먹어요. 그게 전달이 돼 안 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연등이야. 진리가 퍼져나가는 거. 지혜를 배워도 힘들고 어려울 때 헤쳐나가는 법을 딱 보면, 자식이 보면 자기가 어려움 겪을 때 배우겠어요? 안 배우겠어요? 남편이 봤을 때도 아, 저렇게 하니까 어려움이 금방 소화될 수 있겠구나. 써먹어 안 써먹어? 이게 연등이야. 진리를 진리로 전하는 거. 이게 연등이에요. 하나의 등불이 100,000개의 등불을 밝히게 되는 이와 같이 등불이 진리의 법이 이어져서 끝이 없게 되나니 그래서 장명등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과거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누구? 비파신불, 과거 7불 가운데 첫 번째 왕. 이게 뭐예요? 우리는 연등불이라고 하잖아. 정광불. 왜 연등불이야? 이름을 연등이라 함도 역시 이와 같은 뜻이었니라. 왜? 최초에 진리를 폈어. 그 진리가 어떻게 돼? 계속 끊임없이 지금까지 내려오죠. 그래서 연등불로 이름을 한 거야. 그래서 연등은 왜 켜?
내가 진리를 깨쳐서 이 진리를 끊임없이 전하겠다는 뜻으로 켜는 것이야. 단후 지중생이 불의 열에 방편지설하고 전행 허망하여 집착이 아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중생들은 이러한 부처님의 방편을 말씀을 만나려 하지 않고 오로지 눈으로 보이는 등을 켜고 허망한 행동을 하며 허망한 행동은 뭐요? 복 달라는 거. 복 달라는 거. 유의에 집착하는 유의, 복 받는다는 분별망상, 재앙 없어지게 해달라. 그 불 밝히면 재앙이 없어지는 줄 알고. 아이고. 축연세간 소유지 등하여 이소공실하고 내칭 의교를 하니 기불 유호와 소이자하오 개가여시 세속지 등하여 이위 이이이리요 번찰살이하면 용불 응불 연호와 세간의 등잔 세간의 등잔 인등 연등의 기름을 데워서 빈 방에 불을 밝히면서 가르침에 의지한다고 하고 있으니 그지 않아요? 그럼 옛날에 호롱불 켜고 살았던 사람들은 다 도사들 됐겠네. 나도 호롱불 켜고 살았는데 어려서. 어찌 잘못된 무리들이 아니라 할 수 있는가? 어찌 이러한 세속의 등불을 켠다고 이익이 있으리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이치는 마땅히 옳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되리라 하는 이야기예요. 부처님 제세시에도요. 바른 법 공부하는 사람들은 얼마 없었어요. 그냥 편하잖아. 그지요? 스님한테 돈 주고 그냥 맡기면 자기 바쁘니까 복이 오고 다 오는 줄 알잖아. 근데 아무래도 공부하러만 안 오니까 우리도 백일기도 한번 들어가 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 기도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해야지 복이 오는 줄 알고 들 빠질 거 아니요. 그거라도 한번 해볼까. 아니면 내가 두 번 다시 안 한다고 했던 죽기 전에 천일 기도를 해볼까. 그럼 천일 기도를 한다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안 돼. 짧게 가야 돼. 짧게. 응? 한 21일씩 해서 그날만이라도 오게 하고 또 한 파스 쉬었다 또 21일 기도 이렇게 들어갈까.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어. 아니면 인등 기도를 할까? 21일 동안 인등 끼고 기도하는 걸 할까? 응? 아니면 1년 연등 기도를 할까?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어. 쓰잘데없는 줄 알지만 왜? 하도 사람들이 적게 오니까. 무지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 내가 무지하게 해야 돼. 디스코 추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서 뭘 해야 돼? 디스코 쳐야 돼. 발바닥 비비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뭘 가서 해야 돼? 나도 비벼야 돼. 탱고도 돌리고. 근데 나는 춤 재주가 없어. 그런 거 하나도 못해요. 왜 그렇게 무딘지 몰라요.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태산이야. 난 바른 법을 조금이라도 좀 더 전하고 싶은데 참 그게 안 되네. 부처님은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부처님 살아계시면 나 그거 상담하러 가고 싶어. 자, 합장들 하시고요. 후인의 난해 탐난호쟁송 요상지상중 신호사위보전이 일어나 어리석은 사람은 깊은 뜻을 몰라서 게으름에 빠져서 다투기를 즐기고 게으르다라고 해서 뭐 백수가 되고 늦게 일어나고 이런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의식을 깨지를 못하는 사람을 게으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의식을. 지혜 있는 사람은 항상 신중하여 부지런함을 귀중한 보물처럼 지킨다. 참다운 보람을 얻게 될 것이니라 라고 해서 결국은 우리 인생에서 다른 거 없어요. 지혜를 터득하면 편해질 수 있어. 여러분들이 소원이 성취하고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생기고 또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이 공무원 합격이 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처수에서 어떠한 경우를 겪는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항상 행복함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바른 지혜 터득하셔서 여러분들 늘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화학 개론 6권에서 12권, 오늘 7권이지요. 제 52회차 서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